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지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날마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제단을 찾게 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제단을 쌓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약속한 대로 2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께 보화의 창고를 활짝 여셔서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연휴를 아마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명절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강하게 끼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계속 읽어왔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면 이렇게 판단한다 라는 것으로 그쳐야지 거기에서 억지로 뭔가를 더 입히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억지가 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를 강조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땅에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뭐 누구를 걸고 맹세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강조형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나의 말을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서운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요. 또 따라오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하자면 내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 생각을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맹세한다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주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와야 되고 내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서운함과 또 평가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데 안 따라온다. 그러면 너는 내 편이 아니네. 내가 말하는데 따라온다. 그러면 그래 너는 내 편이구나.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편당, 다시 말하자면 당파를 만들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공동체에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하듯이 다시 말하자면 내 생각을 강조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막 주입해 넣으려고만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내 생각도 존중하고 너의 생각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 생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행위로 뒷받침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닮아간다라는 말, 순종한다라는 말이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행위에는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야고보서에서 가장 먼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소화시켜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픔이 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이것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도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서 시작하는 서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5장 마무리 부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13절 이하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함 있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가장 중요한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주님께 맡기지는 않아요. 주님께 요구하지도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야고보 장로는 어려우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냐? 찬송도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잖아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곧바로 감옥에 던져지자마자 곧바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것,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감옥 속에 던져진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올가 묶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그 감옥의 장벽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도리어 변하여 우리를 고난 속에도 고통 속에도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섭리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형식과 또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은 다양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에서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것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혹시 죄로 인해서 병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에서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지붕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지붕에서부터 지붕을 뚫고 중풍병에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들것에 들린 그대로 그냥 쭉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병을 앓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 병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해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병이 왔는데, 죄 때문에 병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일어나서 말씀하시느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너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그대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병이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죄의 용서함도 허락해 주시고 병에서 또 나음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괴로워도 기도하시면, 주여 제가 저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의인으로 용서하시고, 또 이런저런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 나를 병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기도하시고, 죄악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마음, 또 옆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고 응답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어떤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형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세밀한 것까지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려우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힘들면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으면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할 줄 알고 또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기도의 용사, 기도의 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2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또 음력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기도로 충만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혼자서 이런저런 묵상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기도가 많이 모자라구나,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더 많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 10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 20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제목으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어떤 교훈들을 보면요, 10년, 20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기도의 훈련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기도해보고 한 달도 기도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응답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러다가
에이 하기 싫으니까, 에이 지치니까, 내 마음이 지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짜 믿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한다면 내가 일주일 기도했다, 한 달 기도했다, 그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1년 기도했다, 10년 기도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주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기도의 용사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해보다 안 되더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고 다시금 기도의 용사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2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너무나도 널찍 놓아버리는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옵나니 주님은 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묵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허리끈을 단단히 조이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데, 이 믿음이 더욱 굳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용사로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 아버지 필요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끈을 우리가 결코 놓지 않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 더 든든히 서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옵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아버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준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기도의 끈은 더욱 단단히 조이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고 싶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영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응답하시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나에게서부터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세계까지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펼쳐져가는 귀한 역사 역사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지구촌에 치유의 응답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의 아픔을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바르고 정의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대선의 아버지 꼭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에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에서 아버지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풍파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풍파는 그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평탄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일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11조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수익이 더 증대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관계의 아버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꿈을 꾸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월을 기도하러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2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2월을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지족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